할렐루야. 가정치유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어제 이어서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내 병든 손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들으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니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손에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아무도 잠글 수 없고 문을 잠그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는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열정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을 때다.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여 내 면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마다 내 하나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와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내 위에 그 기둥들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도 바람처럼 소리 없이 임하시는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요한계시록 100일째 되는 날로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중심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서 오늘째 3,500편의 유튜브를 방송했죠. 그러나 너무나 제가 부족하고 또 볼품도 없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내용은 아주 좋았어요.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한 1년 쉬었다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가정치유 사역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열린 문 두 번째지요. 그리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양의 문에 대해서 어제 오늘 2일째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신 주님,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고 명령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문에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 건강해야 할 권리, 치유받을 권리, 자유로울 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30년 동안 애굽 우상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요셉을 중심으로 70명이 이제 애굽 나라 고센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번성하여 430년 만에 비록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여인들까지 하면 200만 300만 내에 큰 무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모세라고는 걸출한 하나님의 종을 준비하시고 그를 통하여 앞으로 순종하며 따를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바로왕과 수많은 군병들을 완전히 물속에 고기밥이 되도록 하시고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보무도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앞에 아리랑 고개가 있었죠. 그 아리랑 고개가 무슨 고개죠? 마라의 쓴물.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형통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시련과 연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노예 근성, 노예 성품을 완전히 없애고 새롭게 새 사람이 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성품이, 그 성질이, 그 본성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가는데 마라의 쓴물, 영육 간의 질병과 어려운 문제가 얼마든지 가로놓여 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나 여호와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주님은, 임마누의 주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만병의 의사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오시면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은 7가닥의 채찍입니다. 그 가죽 채찍 끝에는 이제 짐승의 날카로운 뼈나 유리 조각이 붙어 있었다고 그러죠. 완전히 발가벗은 그 몸을 기둥에 메어놓고 그리고 로마 병정, 유대 병정이 사정없이 내리쳤을 때 대개의 경우에는 정신이 돌아버리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거의 죽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 위에 달리기 전에 그 채찍을 통해서 고통을 준 거예요. 그 고통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질병 때문에 만가지 질병 어려운 고통 때문에 대신 채찍을 맞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 주셨다. 치료해 주신 공생의 3년 동안에 3분의 2의 사역이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치료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이제 새벽부터 저녁까지 병든 자들이 왔는데 저물매 또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치료해 주셨죠. 그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올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나 못 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거짓말을 못 하세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실천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오순절의 역사 후에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세 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죠. 그런데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40여 세 된 남자가 한 푼 줍쇼 하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벌떡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또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이제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보아도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사도행전에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 처음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치유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최고의 메시지고 전략이고 전술이었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이제 교회가 폄하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우리가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100일째 가정치유 예배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한국교회 희망이 어디 있어요? 모든 종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중에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은 복수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도 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면 지금도 여전히 치유 역사는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를 않아요. 자,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죄 중에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믿음이 없는 죄예요. 믿음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here and now, 오늘 여기에서
이곳에서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제가 저의 간증을 짧은 시간에 해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오늘 제가 60여 년 전에 기도원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위장병, 축농증, 폐병 치료받았다고 그랬죠? 그때의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 응답받은 간증, 불받은 간증, 방언하는 간증, 은사받은 간증, 하나님 만난 간증, 전부가 간증 투성이었어요. 간증. 저는 간증을 촛불이라고 했을 때 오늘 한국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간증거리가 많아야 한다. 촛불 간증이 많으면 촛불이 어떻게 돼요? 전기불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광명한 천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합심해서 하나 되어서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역사는 일어난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은혜를 끼친 것을 다 간증할 수 없죠. 그런데 제가 35살에 과천, 그 당시는 시흥군 과천면 그래요. 관문리 지하 30평 12자짜리 의자 10개 놓고 처음 개척교회를 했죠. 그때 참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할 적에 그 해에 부흥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항상 봄에 또 가을에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했어요. 왜 부흥을 했을까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보다 능력이 있고 저보다 말씀 좋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은혜 받게 하려고, 나도 은혜 받고 그들도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런데 처음에 교인들 20명도 안 되는데 신령한 강사님이라고 우리 신학교 동기생 여전도사가 추천을 해서 그 수도원 출신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가정재단을 쌓고 교회를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검증도 오지 않고 동기생 여전도사의 말을 듣고 그 권사를 초청해서 부흥회 하는데 처음에 죄를 회개하게 하고 은사 받으라 불 받으라 해야 하는데 불이 좋아서 첫 시간부터 강대사 두며 불 받으라고 하니까 초신자가 불 받는다고 가짜불 귀신불을 받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식하다가 하나님 제가 죽도록 헌신하면서 좋은 목사 되고 좋은 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민족을 위한 교회, 세계를 위한 교회, 화천 은팍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원에 가서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지하실 교회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쓰고 저녁 철야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저에게 두 손에 제 마음에 믿음이 왔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열린 문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안경을 썼거든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약해지니까 아마 눈이 약해졌던 모양 안경을 썼는데 그날 새벽 기도 후에 믿음이 와서 제가 제 눈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한 뒤에 안경을 벗어서 이제 발로 밟아서 쓰레기통에다 넣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눈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부흥에 가서도 이 설교했는데 저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한 30명 모이는 장로교회 개척교회인데 그 설교했는데 앞자리에 앉았던 재정부장이 또 눈병을 고쳐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바쳐서 그 교회가 예배당을 세웠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간증한다면 20년 목회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라. 단양 지역 43교회 연합 집회를 갔는데 첫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 단양 강가를 거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귀로 말씀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선교사 나가는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필리핀의 마닐라 공항에 내렸는데 얼마나 날씨가 덥던지 제가 선천적으로 이 뇌 문제, 뇌에 대한 약함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도 92살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 뇌 문제, 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이 뇌 문제가 있었던 그 당시에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랬죠. 그때 마닐라 공항에 내려서 체크하고 서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머리가 빙 돌더니 지구가 도는 거예요. 토해지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데도 모르니까 거기에 안내하던 정선 교사님이 병원에 가셔서 입원해 한다고 하는데 나는 죽어도 선교지 바교에 가야 한다. 고집을 부리고 그 당시에 선교팀과 함께 바교를 향해서 버스를 타고 갔죠. 그때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그때 청년들이 부른 찬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버스죠. 허름한 버스의 뒷자리에 누워서 그들의 찬송을 속으로 따라 불렀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 당시 그 버스에는 선교팀이 지금도 제가 소속해 있는 의왕에 있는 포도원 교회예요. 청년들이 뜨거운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들과 팀 리더는 저를 섬기기 위해서 저희 사위 목사가 그 교회 부목사였는데 함께 바교에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 질병을 통해서 바교에서 저희 사위가 선교사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장인어른도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위 목사를 내가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위 이수근 목사 주여 세계를 복음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 닮은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죠. 그래서 바교에 도착해서
병원에 갔지요. 그런데 필리핀 병원이 그래요. 예? 병명도 가르치지 않고 거기 CD가 있습니까? 또 엑스레이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약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고혈압 예방약을 주었는지 하여튼 한 주일이 되는데 월요일날 올라가서 토요일이 돼도 지구가 빙빙 돌아요. 그래서 저희 사위 목사에게 토요일날 택시를 잡아 불러라. 저 밑에 거기 바교는 천몇메타 고산지니까 택시 타고 산페란도 해변에 가서 좀 쉬면 낫지 않을까 해서 택시를 타고 우리 사위 목사를 의지해서 산페란도 해변가에 여관에 거기에 많은 그 집들이 있죠. 거기 들려서 기도하고 쉬는데 전혀 치유하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두렵지는 않았어요. 살면 선교,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이튿날 아침 새벽에 또 사위 목사에 얘기했어요. 나가서 보트를 하나 빌려라. 거기에 보면 관광객들이 타는 보트가 있어요. 보트를 빌려 타고 거기가 남진해예요. 거기서 끝까지 가면 중국이 도달하는 거예요. 보트를 타고 최고의 속력으로 달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누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계를 주시옵소서, 중국을 주시옵소서, 필리핀을 주시옵소서. 그래도 지구가 빙빙 돌아요. 어찌할까요? 그날이 다행히 주일이라 주일 예배는 가야죠. 그래서 뱃사공에게 예배당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거요. 그래서 11시경 못 미쳐 11시 예배를 보고 뱃사공 어깨 동무하고 우리 사위 목사 어깨 동무하고 질질 끌려서 예배당에 가지 않았어요? 푸르꾸로 창문도 없는 허름하고 도마뱀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유모는 초라한 필리핀의 교회인데 사위를 의지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난날에 지어진 죄, 충성하지 못한 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원한 바람, 향기로운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깨끗하게 지구가 둥글둥글 돌았는데 건강을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이제 다닐 때마다 마지막 날은 환자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꼭 집회 끝나고 이제 개인별로 축복하며 안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가정치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사람을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린 딸을 위하여 개들도 이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테스트했는데 테스트에 합격했어요. 믿음에 합격해서 이 치유 예배,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치료를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기는 자로서 열린 문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0일째입니다. 부족한 종 3,500회 유튜브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늘도 100일째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치유 예배로 드렸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아버지여,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거, 약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거, 주님은 만병의 대의사인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병, 형신의 병,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종을 함께 하신 주님, 아내를 함께 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아버지여 함께 은혜 받고 치료받고 변화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도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제자로, 아버지여 또 영혼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습니다. 병든 곳에 손 얹습니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유,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25번째 계단 겸손이죠. 세 번째 시간 짧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겸손한 것,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 겸손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각기 다릅니다. 겸손한 것은 완전한 사람들의 표식이며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표식이며 겸손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신실한 사람들의 표식입니다. 내면적으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보물 창고 안에 없는 것을 창고 밖으로 내올 수 없는 법입니다. 홀로 지내는 말은 종종 자신이 빨리 달린다고 상상하지만 무리 속에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느린지 깨닫게 됩니다. 영적 건강의 첫째 징후는 자신이 성향에 대한 오만한 의식이 우리의 생각을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콧 속에 교만의 악취가 남아 있으면 몰약의 향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겸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지 않고 나와 결합한 것이다. 참으로 나와 연합한 사람은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참으로 겸손하신 분,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결합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지요.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조심하시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것은 기도해서 영육간에 건강하셔서 행복한 이 겨울을 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